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위인전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유명한 인물들을 보여주겠죠. 이순신이라던가 세종대왕이라던가 링컨이라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인사들에 대한 위인전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한 위인을 제시하시는데요. 그 위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절부터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좀 과부라는 표현을 좀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성경의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과부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과부를 수식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과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을 전체로 쭉 보시면은 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이는 면은 가난한 과부이고 그 가난한 과부가 적은 액수의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위인의 모습인가? 왜냐하면은 보이는 면은 비록 가난하고 적은 액수를 헌금한 것이지만 3절의 표현과 같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가?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했다. 상대적인 비교일까요? 상대적으로 가진 것 중에서 정말 많이 한 거니까 그래서 많이 한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중에서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이 헌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풍족한 중에 그 부자들은요, 아무리 많은 액수를 넣었어도 일부를 넣었겠죠.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넣었습니다.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와 비교해서 많이 넣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전체를 드린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그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바쳐드린 헌신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헌신을 추켜 세우면서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헌신합시다 해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본문이지만 20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서기관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화려한 사람들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죠. 그 당시 옷은 지금도 어찌 보면은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은 자신의 신분을 표현하는 어떤 외적인 모습이란 겁니다. 그리고 시장, 회당, 잔치 다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적인 장소죠. 그런 데에서 높은 데 있는 것을 좋아하는,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야 된다. 보이는 부분은 그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보이지 않는 면을 주목하셨듯이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이 서기관들의 보이지 않는 면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죠. 과부의 가산, 과부의 집과 가정을 삼켜버리는 사람들이다. 길게 기도하는 그 경건은 외식일 뿐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들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이 과부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의 외식을 비판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이런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추켜 세우며 이런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을 우리가 동경하며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선호하죠.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요. 의사, 변호사, 교사, 여러 가지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도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을 보면은 굉장히 보기에 좋은 직업이고, 그 직업을 사람들이 왜 하고 싶어 할까요?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뭔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자 들어간 직업이 그러한 것 때문에 하는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벌기 위한 일에 몰두하잖아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생각해보면 그 사자 들어간 직업을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사명감 때문에 해야 되는 일 아닐까요? 사명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명하다는 사람들, 우리가 위인으로 취급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란을 일으키는 이유들을 왜 벌어지는 걸까요? 그 자리에 되면은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 내가 이 정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말하길. 그러니까 교통법 규範을 위반해도 나는 그래도 돼 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고생을 해봤으니까. 마치 그 자리가 내가 범죄를 해도 타당한 것이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런 자리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주목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면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면까지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에게 사람들한테 보이는 면에 휘둘리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이 인물을 주목해라, 가난한 중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이 과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가난은 세상적인 어려움과 그 당시 환경 속에서 오는 그런 한계에서 오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뚫고 주님께 헌신하는 이 과부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이 서기관과 이 과부는요, 어떻게 보면 역할이 좀 뒤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건사할 수 없는,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궁핍한 사람이었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헌금이란 무엇입니까? 헌금의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연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구약에선 도왔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거기에 레위인까지 포함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 연보란 제도를 사용하시고 11조란 제도를 사용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 과부는요, 그 헌금이라는 것에 자신도 참여해서, 돌봄받아야 될 자신이 참여해서 전부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반면에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지도자로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과부를 돌봐야 될 기득권인데요, 그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전부를 헌금하고 돌봄을 수행해야 될 사람이 가난한 자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의 부익비, 빈익빈 현상 왜 일어난 걸까요? 자유시장 경제의 한계일까요? 뭐 그럴 수야 있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은 이상의 모든 법들의 문제들이 다 있죠. 그것을 집행하는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말이죠. 이런 악순환 체제를 가만히 놔두실 것인가? 당연히 이것을 가만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는 것이고, 화를 내시는 것이고,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서기관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네는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이 일들을 잘 살펴야 된다 하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경계시키면서 또 이 성전에 대해서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지 않습니까? 5절과 6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담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나님께서 그 헌물로 꾸며진 성전, 아름다운 돌로 꾸며졌지만 보이는 면은 그러하죠. 근데 보이지 않으면은 헌물로 꾸며진 성전이라는 거죠. 이런 과부의 헌신을 쥐어 짜내면서까지 받아낸 이런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 하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추구하는가?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 교회가 운영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외식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우리는 보이는 면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면. 왜 중요하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니까요.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면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면을 과연 어떻게 다루겠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였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 과정 중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는 의식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책 중에 찌질한 위인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위인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위인들이 무조건 위인만은 아니다. 그들에게 다 어두운 구석이 있다, 못난 구석이 있다 하는 것들을 제시해주는 책이었어요. 나름 통쾌하더라고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을지 모르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어찌 보면은 이 서기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 속사람 말이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이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반응에 헌신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런 헌신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 죄인들이 넘쳐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변화된 심령을 통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면을 주목하시는 그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의 말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주목하시며 보이는 면이 아닌 보이지 않는 면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시고,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확인해 봅니다.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선에 대해서는 선으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리고 한편으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죄인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며 조금씩 성화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면을 의식하는 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허히 깨어 있어서 고쳐나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